지난주에 이어서 노아 방주에 담겨진 이야기, 노아 방주에 담겨진 은혜를 설교하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이 망가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살만하고 가능성이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매혹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망가졌으니 창세기 6장 5절 6절이 그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었다 했습니다. 너무 똑똑해진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겨야 하는데,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우개로 지워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원하심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사람의 죄가 최악에 이르자 하나님은 모진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니 일명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친히 창조하셨던 세상을 물로 엎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육신이 되어버린 사람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두가 치우쳤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은혜를 입은 노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심지가 견고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노아가 마지막 때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음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다입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심판이 예고된 가운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모두가 치우쳤을 때에 당대의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의 삶을 살았던 노아는 홍수 심판이 선포된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구원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엄청난 심판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니 너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라.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들려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판의 말씀을 노아는 믿어버렸으니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담겨지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홍수 심판은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되어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있어지고,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이 실제가 되기까지 약 1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으니 노아는 120년 동안 전도를 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단다. 땅에서는 창수가 터지고 하늘에서는 물이 쏟아져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된단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방주를 예비하자 선포했습니다. 노아를 통해 선포되어진 홍수 심판의 외침에 사람들은 아마도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노아야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닌 지 100년 되었다. 노아야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닌 지 110년 되었고 119년 되었다고 말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구원의 방주를 예비해야 했으니 일명 방주의 영성으로입니다. 노아 방주는 홍수 심판 가운데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였습니다. 노아에게 만들라 하셨던 방주는 당시 홍수 심판 가운데 있어진 구원의 필요를 넘어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고 오늘의 구원선인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노아 방주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노아를 비롯하여 가족 8명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8명밖에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방주를 그렇게 오랜 날 동안 크게 지을 필요가 있었냐 묻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방주는 사람들의 이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가 중요했던 이유는 오늘을 넘어 보이는 것을 넘어 그 방주 안에 담겨진 구원 사상이요, 구원 섭리, 구원 정신이었습니다. 방주는 사람들의 이해가 아닙니다. 홍수 심판과 함께 있어진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라.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듯이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방주의 사명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 편하게 재미있게 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취미를 즐기듯, 세상에서 봉사활동을 하듯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섬김을 그렇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일이 재밌어야지 이렇게 부담이 되어서 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십시오.
그는 창조자였고 구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한 복음 사역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능력이 없어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받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처절한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야 했던 이유는 단순히 시대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재명 목사는 능력이 많아서 좋겠다. 자신은 능력이 없어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목회가 이렇게 힘들어. 그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진 게 아니라고.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여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고 피 없이 못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야 했던 120년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이지만 방주의 사명 앞에 가족을 이해시키는 일이 쉬웠을까? 다른 사람이나 가족도 그러하지만 그 긴 시간 노아 자신 안에서 내면의 갈등은 없었을까? 어쩌면 120년 방주를 지어야 하는 노아는 때로 외롭고 답답하고 그만두어 버리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아침마다 노아야 잘 잤니? 오늘은 2층 방주 올려야 한다. 노아야 잘 잤니? 오늘은 창틀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침마다 아브라함아 잘 잤냐?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거라. 내일은 저 안산 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 하나님도 바빠. 때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고 5년 10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가다가 때로는 지쳐서 그만두어 버리고 싶어서 이제 그만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고 포기할 거야. 나 그만둘 거야. 이렇게 지쳐서 다 그만두려고 하면 그 밤에 와서 하나님이 별만 보여줘. 말씀으로만 하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은 절대 현찰을 안 줘. 말씀만 주셔. 말씀으로 말씀하셔. 여러분, 노아가 얼마나 그만두어 버리고 싶었을까? 노아가 방주를 세운다 하여서 모든 것이 펼쳐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었을까? 방주를 세우다 보면 대들보도 올려야지, 천정도 올려야지. 어쩌면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던 하던 사람들에게 사정하여 일당을 주고 우리 지붕을 이는데 좀 도와달라고, 대들보 세우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야 했을 거예요. 많은 돈, 많은 인력, 많은 자재,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 이 모든 보이는 필요보다 절대 필요가 있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여야 했고, 오직 헌신으로 여야 했고, 오직 순종으로 여야 했고, 오직 인내로 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방주가 방주됨에 있어 절대 필요는 먼저 오직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아니면 방주가 방주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방주를 지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가 아니었다면 그 긴긴 120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자신 안의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여야 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산으로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말하고,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은 가능성이 아닙니다. 믿음으로가 기본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감동이죠. 서론격이라 할 수 있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잘 보십시오. 창조자 하나님, 세상이 어쩌다 보니 생겨났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인정을 받아야 할 만큼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졌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오늘의 과학이 만능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대에 과학의 특징은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이 온 학교를 지배한 세대에 인류 역사상 가장 센 이단은 진화론입니다. 과학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 삶에 들어온 합법적 이단, 그 진화론이 학교를 지배하면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합리적 사고의 저들이 어느 날 논리 앞에 믿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종교화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바보입니까? 우리도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아이들도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닐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 서두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빛나 교회는, 믿음으로 유재명 목사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근거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어려운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 가정을 세우는 1000번의 지성소 또한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형편이 되어서도 아니고 자신감도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입니다. 방주가 방주됨에 있어 또 하나의 필요는 절대 헌신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있어 절대 원리입니다. 그 옛날 방주를 만드는 일이나 성막을 세우는 일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나 오늘의 선교까지 모든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자입니다. 그래 노아 방주나 솔로몬 성전이나 오늘의 교회 건축이나 세계 성교까지 말씀 한마디로 세워내실 수 있는 전능자입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셨으니 말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전능으로가 아니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라 하여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는 자기 헌신,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분이, 하늘의 12형제 되는 천군 천사를 호령할 수 있는 그분이 정작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는 자기 헌신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복음이 그냥 복음 되었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복음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서 또 한 나라로 복음이 옮겨가는데 그냥 되어집니까?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예수가 내게 있는 복음이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둥지를 들기까지 저절로 때가 되면 되는 겁니까? 얼마나 자기 헌신,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온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30년 여기까지 오는데 그저 시대를 잘 타고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이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 마디마디마다 눈물의 헌신자들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개척 당시 그 지하에서 앞서 수고함으로 헌신했던 성도들을 목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에서 긴 시간 오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 권사님 메시지가 왔어요. 지난 30년을 그 메시지에 담아냈는데 목사님 울 때 함께 울었고 목사님 아플 때 함께 아파했고 한 성전 세울 때마다 돈을 어디 가서 구하나 애절해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울었지만 목사님 어느 순간 저도 회갑이 되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하에서 선부동 상가 성전으로 갈 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헌신을 잊을 수가 없죠. 헌신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처음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눈물로 헌신했던 성도들의 그 헌신이 사기를 당하여 썰물에 다 휩쓸려 내려가듯 헌신이 어디로 없어져 버릴 때도 있었어요. 피눈물을 흘렸죠. 그 후에 이동 성전을 건축할 때 처절함이었죠. 그리고 이 성전 부지를 하나님이 위로로 은혜로 허락하신 가운데 아무것도 없이 당시 우리 정영주 장로님의 인도로 이 허허벌판에서 명절도 빼지 않고 7년을 기도로 쌓아서
그리고 그 헌신을 벗고 오늘의 교회, 오늘의 예배당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열매를 보았으니 이제 헌신을 그만해도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남겨진 헌신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도 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것이나 남겨진 땅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노아의 긴긴 120년의 헌신을 통하여 방주가 방주되어 가고 있습니다. 헌신이 상실된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헌신을 상실한 교회 또한 온전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헌신이 상실된 교회의 특징이 그 중에 하나가 부흥이 멈추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여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유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이 담겨진 씨앗이 드려지게 했고, 과부 엽전 두 입을 받아내셨고, 가난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려 당신의 사역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헌신은 부담입니다. 여유를 드리면 자랑도 있고 재미도 있고 자부심도 있겠지만, 헌신은 기름틀에서 마지막 기름 한 방울 짜내듯 드려지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헌신이 너무 부담되어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1000번의 지성소 또한 가장 밑자락은 헌신이지, 이것을 하면은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어린아이 신앙이죠. 방주가 방주됨에 있어 또 하나의 필요는 절대 순종이죠. 방주를 지으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노아는 아멘하여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방주는 돛이 달린 배가 아닙니다.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배가 아닙니다. 그냥 둥둥 떠 있는 방주입니다. 생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길이는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15m. 당시 시각으로 하면 엄청난 배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방주를 예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아파트만 분양받습니까? 그 안에 냉장고도 또 바꿔야지, 또 전에 장롱보다 좀 좋은 거 넣어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방주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들려진 음성을 창세기 6장 21절에서 볼까요? 노아야, 너는 먹을 것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방주를 세우면 방주 안에 호랑이, 소, 이런 동물들 잔뜩 데려다 놓을 텐데, 그들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가 우리 노아 목사님 힘드니까 조금만 먹어야지, 그리고 인절미 하나 먹고 끝냈겠어?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먹는 놈은 더 많이 먹어. 여러분 봐봐, 그 양이 어느 정도였겠어?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악소리를 내도 10번도 되뇌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다 할 수 있냐고. 이 악소리 저도 많이 들어봅니다. 직분을 맡기면
못한다고. 왜 내가 하냐고. 그러면 내가 하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늘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 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어찌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세요. 성경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이 다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슨 느낌을 줘? 노아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 다 최선을 다하여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며 다 순종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나를 설득시켜 주시오. 아니요. 완벽하신 예수님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역을 감당하셨으니 히브리서 5장 8절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의견,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일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순종을 통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모든 역사는 다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돌아라,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아멘. 아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순종을 통해서이니 시작한 지성소 기도 또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1000번의 지성소 앞에 악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하냐고. 노아는 120년, 기껏해야 3년, 그리고 또 1000번의 지성소 하면은 그냥 오늘 하고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1000번을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하고 잘하는 애들하고 다른 사고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얼마나 해야 하는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할 것만 합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은 할 것 한꺼번에 생각해서 아예 부담돼서 시작을 안 합니다. 느낌이 오나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기도를 쌓으면 3년, 내일 일을 모르는데 하다 보면 무슨 일이 날 줄 알아. 한 100일 하다 시집도 한 번 더 갈 수 있고 별일이 다 많은 건데 그걸 무슨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여러분 아니야. 한 걸음 만 걸음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천재와 천재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천재의 특징은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야. 반복이야. 다 하라는 대로 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참고서 그거 한 권 갖고 무슨 단어가 몇째 줄에 있는 것까지 다 외워. 천재 아닌 사람들의 특징은 늘 참고서만 사. 새로 나온 것, 더 좋은 것 어디 있냐고. 그거 사놓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일단 사놓고 위로를 받아. 샀으니까 언젠가는 할 거니까. 우리 아내 김여신의 특징입니다. 순종입니다. 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순종이 있었습니다. 간증이 없는 경우는 하나님이 은혜를 못 입힌 게 아닙니다. 순종할 단계에서 그만 생각의 계산에 매여 자기 역량에 비추어 내려놓아 버리는 게 하나님의 이런 순종입니다. 예수님도
더 좋은 의견을 내서 교회가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방주의 영성에서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내입니다. 약 120년 길고 긴 시간, 노아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자식들이 응원해 주었을까? 아내가 응원해 주었을까? 정말 외롭죠. 오직 인내로 감당했으니 인내가 주는 축복을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거야.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인내가 얼마나 복된가, 인내가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실 줄 압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보면 절대로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결론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심겨졌지만 땅이 좋아, 환경이 좋아, 사람이 좋아 저절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인내라고 말입니다. 좋은 남편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입니다. 좋은 교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입니다. 좋은 직장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입니다. 좋은 사람 만났지만 결실은 인내로입니다. 지성소의 기도 순종으로 시작하였지만 결실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특징은 내 생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 날 주님을 만난 후에 요셉을 친구하여 외로울 때마다 요셉과 교제를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제일 만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도 아마 다 알아볼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해 주신다입니다. 요셉의 별명은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더해 주십니까? 인내하는 사람에게입니다. 더 똑똑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대부분의 포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차마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아무에게나 요구하신 것이 아니니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입니다. 가장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담긴 사명이 맡겨진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 하심 자체를 은혜로 받았어요. 혹시 성도님들 하나님의 부탁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요구 앞에 아멘, 아멘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의 소명을 받고 절대 믿음으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인내로 감당해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단 하나, 노아야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도 아닙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대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눈물로 헌신하여 무언가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성경의 원리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고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일에 결국은 나를 위해. 목사하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것 같고 내가 내려놓은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사하는 줄 아시오. 하지만 어느 날 호련히 보니 목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남미를 위해서 가요. 막 가서 무엇인가 하다가 부딪혀서 막 힘들어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내가 원래 선교사를 안 와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냐고. 내가 캄보디아 위에서 왔다고. 가보세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뭘 해요? 와서 더 복잡해졌어. 안 와도 돼. 그런데 언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 캄보디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위해서. 언제부터 고난이 끝나? 다윗이 사울 앞에 시달릴 때 어거지로 견디는 것 같지만 그 사울 앞에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모든 하나님의 일에, 모든 신앙적 행위는 나를 위해. 이것을 놓지 말아야 돼. 이것이 은혜 아닐까?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을 걷게 하시지만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지금의 남편 힘들긴 하지만 어거지로라도 하면 합시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뭘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야.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 용역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야. 결국은 나를. 두 번째, 방주 안으로의 영성도 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방주를 완성한 노아에게 두 번째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노아야, 너는 방주에 들어가라. 여러분, 긴 시간 방주를 세우는 일도 믿음이었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믿음이어야 했다는 거 아십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홍수 심판이 있어진 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홍수 7일 전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만 있었을 뿐이지 어떤 홍수의 가능성도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창세기 7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다 준비된 후에 7일이 지난 후에 홍수가 쏟아졌어요. 노아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여 방주를 세우는 일도 힘들었지만 더 힘든 일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도 더 큰 믿음이어야 했으니 왜 그럴까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방주 밖에서 꿈꾸던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주 안으로는 예수 안으로입니다. 내려놓지 못하면 그 온전한 신앙이 신앙일 수 없습니다. 방주 밖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방주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영생을 사모하여 많은 율법을 지켰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서 등을 보여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영생의 소중함도 알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가치도 알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는 예수님을 등에 두어야 했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어. 내려놓지 못했어. 노아는 방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금은보화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무엇을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 무엇을 포기해 본 간증이 있습니까? 욕심 앞에 포기하지 못한 가운데 그 욕심에 끌려 살아보았다면 그 욕심이 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살아보면 욕심을 냈다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았다 해서 다 내 것이 아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백문일답 예수 백문일답 십자가의 정신은 내려놓음이요 포기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 축복을 받아 간증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땅에서의 간증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두고 간증을 해야 합니다. 빌딩을 지었다, 자식을 잘 키웠다, 예를 들어서 출세를 했다. 나를 보시오, 예수 믿어야 할 이유가 보이지 않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간증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한쪽 그늘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종종 조금은 좀 특별한 이벤트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들 모셔서 간증을 듣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남진 장로님, 태진아 집사님, 뭐 다 이름을 외울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얼마 전에 유호승 목사님이 한 연예인 간증을 기한을 올렸는데 너무너무 좋은 간증이니 이걸 하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지 말자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연예인들이 와서 간증을 한 많은 신앙인들이 TV에서 술 마시고 취한 이야기를 막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걸 보면 저는 숨이 막힙니다. 제가 지나온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지켜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강단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흥회를 다녀도 내가 부흥회 그 교회 갈 테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 와서 해줘 이런 적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내 자신을 다 내놓으면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꼼짝 못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아내는 내 비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비리를 A4 용지로 적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뿌리면 나는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한테 꼼짝 못합니다. 밥 안 줘도 뭐라고 안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간증을 할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 간증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땅의 간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고 간증해야 되지만 천국의 간증은 딱 하나예요. 얼마나 내려놓았나? 얼마나 포기했는가? 거절했던 거.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만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또 가족들 아니 가족만 해도 괜찮아.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호랑이, 곰, 사자 7쌍, 2쌍씩 다 데리고 들어가야 할 때 노아가 호루라기 오 불면 호랑이가 네 하고 들어왔겠어? 곰이 네 하고 들어왔겠어? 7쌍 갖다 놓고 됐다 싶어서 다음 곰 데리러 가면 호랑이가 없어졌어. 하나 쉬워. 하나님의 일이 쉬워.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안에 살 때 나만 사는 건 또 힘들지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여러분 주변에 곰 같은 사람 얼마나 많아. 세상이 미쳤다 하지만 가죠. 그런데 힘들어도 하나님의 일에 특징이 있어요. 다 돼. 이게 놀라운 거야.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갔어.
그리고 문이 닫힌 후에 7일 동안 7일 있다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40주야 동안 어떻게? 창세기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노아가 600세 됐는 해 둘째 딸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에 섬들이 터지며 창수가 터져 하늘의 창문이 열려. 동남아 갔다 오신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건 비가 아니에요, 그냥 들이 붓는 거예요. 부어요. 40주야를. 그리고 들어갔다. 방주에 들어간 7일 동안도 노아보고 미친놈이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뒤에 그 들어감의 은혜를 창세기 7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잘 보세요. 여기에서 엄청난 은혜가 보여지니 하나는 그를 들여보내고 또 하나는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기는 노아가 들어갔지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들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주님이 은혜를 입은 노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였던 거예요. 노아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여보내셔서. 성수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 또 하나, 노아가 문을 닫았다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닫았다.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말씀하신 대로 다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어. 분명한 것은 노아가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닫았다. 하나님이 닫으면 누가 열 수 있어? 아무도 열 수 없어. 기회가 늘 있는 건 아니죠.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일주일 만에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세상은 심판의 그늘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방주 안과 방주 밖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거,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그러하겠지만 홍수 심판 가운데 세상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가 아니야. 부자와 가난하냐가 아니야. 선한가 악한가도 아니야. 딱 하나, 방주 안과 방주 밖인가. 방주 안에는 생명 구원에 있고 방주 밖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멸망이죠. 세상은 두 쪽으로, 지금은 부자냐 가난하냐 구분하고, 지금은 착하냐 안 착하냐, 지금은 날씬하냐 안 날씬하냐, 뭐 이러고 다 세상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나 마지막 때에 딱 하나,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딱 하나. 창세기 7장 23절은 그렇게 말하죠.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 그리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싹. 아멘 합시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 인생은 그 100년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머리가 좋냐 나쁘냐, 이쁘냐 안 이쁘냐, 키가 크냐 작냐, 뭐 머리가 남았냐 안 남았냐 다 나누고 싶어하고, 출세한 사람 출세 못한 사람 나누고 싶어도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원리입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서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세상은 점점 과학 만능주의가 되어 달나라를 갔다 오는 세대에, 우주를 정복하는 이 세대에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가당치나 하냐고 논리를 앞세워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 인생을 방주 인생이라 표현하면 미친놈 소리 들어가며 방주 세워야 하고,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며 방주 안으로 사람 초대해야 하고,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방주 안에서 양식 자기 헌신을 통하여 준비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이 세상을 구분하고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서 여러분 자신이 구별되어지고 싶습니까? 잘 사는 사람으로, 출세한 사람으로, 날씬한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무엇인가 구분되고 싶어요. 좋습니다. 나이 많아 늙어 보십시오. 다 덧없습니다. 다 덧없습니다. 오늘 이여전도에 할매들 찬송했는데 저분들도 한때 미니스커트 입고 다 했던 분들입니다. 얼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다 덧없어요. 딱 구분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내면의 갈등도 힘들도 있지만 나는 방주 인생으로 살리라.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첫날 만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방주 인생,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이 가치를 아십니까? 그 안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진정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송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들었는데 찬송하면서 예배 바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하며 결단합시다.